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이니까 또 설날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설날 되면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요. 축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구나 다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서로가 인사하는데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줘야 받지. 제가 그 전에 충격 먹은 것은 어떤 어르신한테 제가 세배를 드렸더니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복을 줘야 받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 야, 이 복을 많이 받으라 하는 것도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날을 앞에 두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밭에 지금 벌써 보면 당근 씨를 심었어요. 거의 한 달 전에 당근 씨를 심었더라고. 남들은 그냥 놀고 할 일 없이 그냥 겨울이니까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나는 것 같아도 당근을 거두기 원한다면 당근 씨를 심어야 돼요. 추운 겨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복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이 야곱이를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나?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 원인들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첫째로는 더 귀한 가치 있는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관을 얘기하지요. 정말로 무엇이 더 귀중하고 무엇이 덜 귀중하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사건들을 보면 참 우스운 그런 일들이 있지요. 뭐 주차 시비 때문에 결국 사람 죽이는 일, 살인 사건이 벌어졌었죠. 주차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차라리 몇백 미터 걸어서 남들이 안 받치는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면 되는데, 내가 항상 받치는 자리라고 해서 그 주차 때문에 어떤 남자분이 그 여자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살인 사건 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더 귀중하냐? 차라리 내가 몇백 미터 떨어져서 주차하고 내 집이 가깝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살인하지 말고 양보하면,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면 살인자가 안 되고 평생 교도소에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귀한 가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건 더 귀한 가치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또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더군다나 명절 이렇게 돼가지고 어린애들 와가지고 쿵쾅쿵쾅 밤새 그냥 떠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트에서 물건 사고 그 거스름돈 몇백 원 내지 몇천 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또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거스름돈 3천 원이나 4천 원 안 받고 차라리 바보같이 나오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해가지고. 또 아니면 게임장에서 게임하고서 게임 뭐니 주고받고 하다가 뭐 또 물어보다가 또 사건 터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더 귀중하고 무엇이 덜 귀중하냐,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정말로 목숨 걸 만한 귀한 가치를 내가 선택해서 살 때에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살인자는 라면 몇 봉지 값을 위해서 할머니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야고비는 에서와 함께 둘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에서는 아주 힘이 좋았어요.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로 말하면 멧돼지 잡고 사슴을 잡고 대단한 사람이요. 야고비는 어떻게 보면 에서와 비교하면 힘도 없고 그냥 어머니 심부름이나 하고 또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좀 간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기회주의자 비슷하고. 근데 야고비는 항상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 발목을 잡을 정도로 태어날 때 야고비는 무엇을 추구했느냐면 장자의 명분을 추구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유대 사회에서 과거의 족장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에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반열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엄청난 번성과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어받는,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명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의 주도자가 되고, 또 크게 말한다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 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힘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거기다가 또 냄새도 향기롭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근데 이 팥죽을 동생 보고 달라는 거예요. 동생, 팥죽 놔줘. 그러니까 동생이,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양보한다면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예서가 한 말이 뭐예요? 야,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래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팥죽이나 줘라. 실컷 팥죽을 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의 오늘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과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등한히 여기는 거죠. 내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당장 눈앞에 1,000만 원, 1억 이 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또 야곱은 그걸 또 구실 삼아서 아버지가 누워 있을 때 눈이 흐리고 그럴 때에 에서 흉내를 내 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요. 장자의 명분을 실제적으로 이어받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싸워 이겼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어떤 면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양보해주고, 야곱이를 보면 그 인품이나 이 여러 가지 보면 축복받을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이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영적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당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돈으로 계산되는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계산된 재물, 수입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영원한 천국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거 그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당장에 고통을 당하고 당장에 멸시당하고 당장에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거예요. 에사와 같이 살 것이냐 야곱과 같이 살 것이냐,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사는 눈에 보이는 팥죽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사는 나중에 후회해도 그 축복을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사는 결국 그 자손 점차 줄어들어서 나중엔 에돔 족속이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예표가 되고 또 그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또 그 이름은 이스라엘, 지금 현세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꼭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과 이렇게 합치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지고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귀의 낚싯밥에 물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로 낚싯밥을 들여놓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예를 들어서 꿈틀꿈틀하는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지나가는 붕어나 잉어가 야 맛있게 생겼네,
탐스럽게 생겼네 하고 덥석 물어버리면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낚시법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취하면 안 될 재물, 내가 취하면 안 될 어떤 성, 내가 취하면 안 될 어떤 명예,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항상 널려 있어요. 그 마귀라는 놈은 잠자지 않고 항상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낚시법을 춤추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돈 다발로, 어떤 때는 이 예쁜 어떤 그저 여성으로, 아니면 멋진 남성으로,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명예, 권력, 어떤 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이게 합당한 거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통해서, 이런 가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 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귀한 가치, 이래서 모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분명히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유산도 있고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그대로 따르는 거, 이 가치 판단이에요. 또 모세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궁궐에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라든지 그런 궁궐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초강대국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일생 동안 부와 쾌락과 모든 명예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그 수많은 고통을 오히려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축복의 씨앗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서와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영생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이방인 선교의 전도의 일꾼으로 자기는 고난과 고통과 순교,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더 귀한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던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에게도 시험할 수가 있죠. 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여기 세뱃돈 한 5만 원짜리가 중요하냐면 어린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저는 세뱃돈 5만 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한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진리고 나는 아무 상관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세뱃돈 5만 원만 저는 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서의 처신이에요. 여러분, 예서와 야곱의 처신 속에서 야곱과 같은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어떤 섭리, 나를 향한 어떤 작정과 예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아주 내 삶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축복의 약속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또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을 주는 씨앗이 되고 복을 주는 조상이 될 것이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약속을 야곱이는 받아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야곱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제시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초월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약속,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존귀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또 영생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과 부활의 영원한 삶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면서 그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욕심을 버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는 거기서 감격을 하는 거죠.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에게 주신 앞으로 주실 모든 축복 중에 내가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세금처럼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며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섬길 것이며, 또 그러면서도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대해서 오라는 것이 많죠.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더 좋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의 1이 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율법이냐 아니냐, 뭐 세금이냐 아니냐, 막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 수가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10아들을 두었어. 10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어떤 그 가정에 규약이 있어. 규약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너희들 봉급쟁이 생활 해가지고 너희들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바쳐가지고 너희들 부모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같이 공동경비를 쓰고 너희들 같이 먹고 한 가족처럼 살자. 그러면 그걸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바뀌었고 생명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신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죠? 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10분의 1씩 드려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모든 주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하면서 우리들이 삶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혜의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았어요.
세 번째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을 보면 야곱이는 밤으로 낮으로 책임 있게 예삼촌 집에서, 예삼촌이라고 해서 적당히 눌러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밤으로 낮으로 그야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책임 있게 양떼를 기르고, 외삼촌에게 손해를 보면 그거 물어내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은 그냥 들어놓아서 기도만 많이 하고 무릎 꿇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축복을 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나에게 성적을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학생의 본분인 교과서나 참고서를 떠들어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씨앗을 심는 거지만 우리들이, 학생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회생활 속에 서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삶, 생활, 직장생활, 근로가 있어야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사회적인 의무를, 인간적인 도리와 의무를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일할 때에, 남들이 한 평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평을 뿌려야 되고, 남들이 10시간 노동한다면 나는 15시간을 노동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삼촌 야곱이 너무 인색하고 아주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줄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우리로 말하면 월급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안 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외삼촌의 그런 욕심쟁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경제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분통 터지고 착취당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것을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요.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놓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냥 막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심줄을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포기할 수가 없다,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귀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표를 치시고 그리도 붙잡으니까 결국엔 내 이름을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게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물론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져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날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아니면, 그 생명의 능력 아니면 내가 살 가치가 없다는 규정성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하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날로 이제 번역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엘리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야,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영맹이라 둔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저 목사가 돼가지고 먹고 살만 찌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우리 담임 목사. 그러면 시험 팍 들어가지고 이런 교회 나오나 봐라 하고 떠날 텐데 그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하고 또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원했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 받은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대1로 대면해서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한나와 같이 목사로부터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는 이유도 돼요.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그따위로 할 테면 그만둬라, 이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때려친다 하고서 이제 때려칠 텐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요소에 굴복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나는 이 교회 나오면서 어떤 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심지어 목사에게도 나는 시험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왜?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게 축복을 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제물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32장 3절 5절을 보면 형 예서가 자기의 어떤 약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큰아들이 받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 동생을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자기 대신 받은 이 원수 같은 야곱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양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서가 분통 터지면 그러겠어요. 원한이 가득 찬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몰고 이 야곱이가 소떼 양떼 또 이렇게 아내 자식들 떼를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지쳐 나오고 있는 거죠. 400명의 장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떼 양떼 중에 좋은 것들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대가 넘어요. 그 큰 재산을 뚝 떼가지고 먼저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고 남에게 원한을 산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의 일부를 뚝 떼가지고 주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 몇천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 때문에 평생 등 돌리고 살고 그것 때문에 원수처럼 살고 서로 저주하며 산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또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시부모와 어떤 관계 속에서 교우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해가 가능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이 문제입니까? 아니 몇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이나 20억의 재산 중에 몇 억을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 놓쳐. 결국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간에 가문 간에 친척 간에 교인 간에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줬고 원한을 사고 내가 공짜로 내가 얻어먹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갚을 생각을 하고 통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원수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계산해야 돼요. 그때는 계산하면 늦었어요 이미. 마지막으로 회개와 겸손한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3절을 보면
이 야곱이가 형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7번 땅에 엎어졌다 했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겸손이에요. 완전한 회개예요. 이걸 상정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나 부모 앞에 잘못했을 때 한 번 굽혀 인사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7번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쟁이 야곱이가 뚝 떼서 형에게 미리 보내고 그 다음에 겸손해서 7번 땅에 굽혀서 형에게 나가니까 형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동생 야곱아, 너 이 소떼 양떼가 뭐냐? 이거 한 3억 대 들은 것 같다. 너 이게 뭐냐? 내가 주라고 그러죠. 내가 형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작은 이 작은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아니다 동생아, 나 재산 있다. 그만두어라. 그래서 받으세요. 서로가 양보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형 이삭가 7번 땅에 엎어져서 다가오는 그 겸손한 야곱이를 어긋맞이고 포옹하면서 눈물로 서로가 통곡하면서 형제의 아름다운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때에 야곱이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욕심 내세우고 그랬으면 400명의 장정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와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겸손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나 명절에 사람들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이웃들을 대할 때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기까지 낮추는 그런 겸손, 완전한 겸손을 가지고 또 부모에게 내가 잘못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경우는 돈 꿔가고 안 갚는 애들도 있더라고. 갚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과거에 잘못하고서 잘못했다는 회개 한마디도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한 그런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태중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벌써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영생과 천국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은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방탕하게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나눴던 7가지 축복의 씨앗을 잘 심으셔서 참으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로 인격과 성품이 변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생과 부활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